베드로 사도는 앞서 4장을 통하여서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성도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멀리하게 하며 그러므로 인간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고난의 시기를 지난 성도들은 진정한 기쁨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베드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증언자 혹은 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격자이며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증언자로 자기 자신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으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기쁨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복음의 목격자이며 증언자로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며 그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제일 먼저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억지로라는 이 단어인 아난카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자면 뜻 가운데 강제, 고통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일을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 의무감이나 어떤 외적 요인들에 인하여서 마음이 눌려진 상태에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맡겨진 일들을 해 나아갈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해 나아갈 때에 자원함으로 스스로 하지만은 먼저 이것보다 앞서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그 열심이 다른 것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발적인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목자장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영광의 관이라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당시인 로마 시대,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이 로마 황제가 씌워주던 월계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힘들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관은 당시 로마 올림픽에서 썼던 그러한 유한하고 시들고 결국에는 없어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않고 영원토록 빛나는 관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말씀 보시면 최후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겸손을 나의 앞에 두르고 서로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대적하시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적을 괴멸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이나 그 결과를 나타내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렬하고 강한 의미를 지닌 단어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벌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완전히 패망하실 때까지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에 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경험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는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높여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제 마지막 5장까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복되다고 계속 강조하고 왔습니다. 특히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이 기독교를 향한 이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입니다. 특히 이때 이 황제였던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 자신 또한 많은 고난과 핍박, 그리고 마침내 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는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엄청난 고난을 잘 극복하고 고난 중에 강건할 것을 권면하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오늘 말씀 중에 이 염려라는 단어는 뜻을 찾아보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여러 다른 방향으로 나의 마음이 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바로 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염려는 그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염려를 가진다는 것은, 내가 염려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이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모든 것 이유 이전에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사단이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이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을 잠깐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잠깐의 고난으로는 표현되지 않을 만큼 가볍거나 짧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이 잠깐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고난 뒤에 성도가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지금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잠깐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겪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할 주의 위로와 평안을 바라고 고난 뒤에 얻을 영원한 영광의 관을 바라보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온전히 주의 자녀된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